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위대하신 하나님이 평범한 인간을 찾아왔을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대하다는 말을 하면 이건 나하고는 너무 안 맞다. 나는 너무 평범해서 그런 단어를 들으면 주눅이 들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하다는 단어를 생각하면 오히려 좌절감이 느껴지고 그런 거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런 단어는 빌리 그람 목사님이나 또 빌 게이츠 같은 분이나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 마틴 루터 킹 이런 분하고 연관된 거지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지금보다는 조금 좀 더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하자. 그러면 훨씬 더 동기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위대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좀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훌륭한 삶, 지금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일상의 폭력, 매일 해야 되는 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을 처리하느라고 이것도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폭력과 의무의 폭력에 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좀 더 위대한 삶에 대한 여행조차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위대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얻으려고 하는 것, 많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추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히 남는 게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이것이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딱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는 건 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 그리고 사람을 섬긴 것,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은 더욱더 위대하게 되고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 사는 삶을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이 집을 어떤 집을 지었는지 나중에 불로 한번 확 태워보신다고 하셨어요. 불로 확 태워보고 안 타는 것은 남는 거고 타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 이 두 가지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금, 은, 보석류가 있고 나무, 풀, 집 이게 있어요. 그럼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탑니다. 그런데 나무, 풀, 집은 불에 타버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의 삶을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확 평가하실 텐데 나중에 불로 태워봤을 때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이, 어떤 인생이 금은 보석으로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 그것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에 타고 없어버리는 건 뭐냐? 그것은 나무, 풀, 집으로 짓는 집인데 그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 지혜로 집을 짓고 사는 것. 그렇게 살다가 지구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좀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기원전 850년경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서 약 50년 동안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분이 처음으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던지시는 겉옷, 즉 변화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데, 부름받았다는 것은 선지자의 사역.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게 선지자가 했던 일인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계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자기 사역을 계승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부탁했습니까? 가가지고 엘리사 보고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사에게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어떤 식으로 사역을, 너가 이 사역을 맡아라 이렇게 했죠?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져줬어요. 우리는 뭐 이게 무슨 이 부르심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겉옷의 의미를 알면 그 이해가 됩니다. 구약시대 때 그 당시 중동 지역은 겉옷이 되게 중요해요. 겉옷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밤 같은 데도 여행할 때는 그 옷을 덮고 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옷이라기보다 덮는 옷이죠.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덮는 옷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트롯을 입고 살았어요. 트롯을 주로 입고 있었는데 겉옷을, 그 겉옷을 입고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겉옷이란 건 그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활 필수품인데, 이 사회 정치에서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걸 또 말해주기도 했어요. 자주색 옷은 너무 귀해가지고 약 3% 정도의 왕족 이런 사람들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이 엘리야는 낙타 트롯을 입고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비슷하게 본받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요한도 예언 사역을 했죠. 그때 뭘 입고 있었습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4절 보면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트롯을 입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롯을 벗어줬다는 것은 너가 나의 사역을 계승하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언제 그런 부름을 받았냐면, 열심히 농부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소 2마리 데리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그때 부르셨어요. 모세는 또 언제 불렀습니까? 모세도 양을 열심히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언제 불렀죠?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바알에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었지만 그 7,000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엘리사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들어있었고 열심히 자기 일상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우상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엘리야에게 찾아갔어요. 바로 내가 그 당신의 부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전의 삶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는 농부의 옷을 벗고 이제 선지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벗는 거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이 보면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한 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걸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겉옷을 확 던질 때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부르심, 너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라. 우리에게 뭔가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다양하게 겉옷을 던져요. 겉옷을 던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찬양 부르다가 찬양 가사가 갑자기 마음에 확 꼽혀서 마음을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자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마음을 확 바뀌어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어떤 10대 청소년이 있었는데 교회를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오직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래서 갔어요. 아주 처음에는 전혀 설교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설교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가 설교 마지막 말미 부분에 두세 마디 했는데 그게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합니까? 낭비하며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확 꼽혔어요. 이 사람은 원래는 그 가수가 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번 지금 아주 유명한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역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처럼 설교 중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누군가 그냥 사람들과 대화 중에 그 사람이 한 말이 갑자기 마음에 확 꼽혀서 이게 마음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작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게 자기를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7월 초에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같이 갔던 몇몇 학생들은 그때 그 멕시코 가나안 지역에서 했던 경험이 자기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메시지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서우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6세 때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의무병으로 미국 군대에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할아버지가 의무실에 찾아왔는데 아프가니스탄 할아버지가 근데 신발을 없이 3일 길을 걸어와가지고 발이 완전히 다 해지고 이 발에 그냥 피가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너무나 보기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는 한 아프가니스탄 소년이 찾아왔는데 신발 없이 살다 보니까 못에 발이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온 겁니다. 신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도 그냥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픈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줘야겠다. 그래서 부대 가가지고 혹시 쓸만한 신발이나 구나 혹시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증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협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발과 구나들 기증했습니다. 그걸 나눠주고 이제 나중에 전 부대가 다 그 일을 동참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의 블로그에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 미국에 전파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호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배우까지 같이 호응을 하게 되고 나중에 국방부에까지 알려져서 국방부에서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경험인데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거죠. 변화에 대한 부르심, 좀 더 위대한 삶을 살아라.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좀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그걸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대한 삶,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옷을 던지는 이유는 더 이상 과거에 받은 상처에서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적 성공만을 추구하지 말고 좀 더 위대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준 냉소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는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그 삶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걸 조금 더 다른 태도로,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성의 있게 그 일을 하라고 또 부르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키는 그 일을 하라고 또 우리들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떨 때는 또 지금 관계를 좀 더 아름답게 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귀뚱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에 딱 새기시고 엘리사처럼 그 옷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입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옷,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위대한 삶, 지금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불태울 것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태울 것은 불을 확 태워버려야 돼요. 엘리사가 겉옷을 받고 뭘 했습니까? 불태웠어요. 그 농부였거든요. 엘리사는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소 2마리 해가지고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전의 삶과 작별한다는 의미에서 그는 뭘 했냐면 그 농기구를 불을 태워가지고 소를 잡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불로 소를 삶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농기구와 그 소를 왜 불태웠을까요? 이전의 삶과 단절한다는 거죠. 익숙한 것과의 결별, 과거와의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태웠습니다. 쟁기를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불태움으로 자기의 마음의 결단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과거와 단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불태워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의존하고 의지했더라도 과감하게 불을 태워야 돼요. 불 태우지 않으면 그게 잡혀서 새로운 삶, 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정리했던 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행동을 했는데, 첫째는 부모님과의 작별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이걸 우리 세대에 맞게 적용해 본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죠. 엘리사는 평소에 부모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엘리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참 공경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로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 있을 수가 없고 자꾸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관계를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이 부모님에게 집착해버리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이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입니다. 집착.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게, 저도 부모인데 자칫 잘못하면 자녀를 확 집착하게 하셔요. 내 자식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그러고 집착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강요를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야 되니까. 안 되면 화가 나고 강요하게 되고 안 따르면 또 화를 내고 그러면 이제 관계도 틀어집니다. 집착하면 붙잡힙니다.
노예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놓고 해야 돼요. 자녀를 잘 섬겨야 되지만 놓고 해야 됩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해 다른 삶이 있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는 나빠지고 힘들어져요.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야 돼요. 엘리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것처럼 우리가 혹시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세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원한다. 미가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뭡니까?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옳고 공평하게 행하라.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남에게 옳고 공평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라. 그 말이죠. 인자가 영어로 mercy입니다. mercy. mercy를 사랑하라. mercy란 말은 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이게 mercy입니다.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mercy입니다. no mercy 그러면 벌 받아야 할 사람은 벌을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벌 줄 것도 벌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mercy하고 인자와 자비와 은혜는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또 엄밀하게 구분하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받아야 할 벌을 안 주는 거고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이 없는 것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구약에는 막 여러 많은 게 있는데 예수님은 딱 이걸 요약해서 한 가지 딱 계명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네? 한 가지 계명 주셨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게 뭐죠? 뭡니까? 예. 역시 우리 교인들은 너무 성경을 잘 아셔가지고 확실하게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들을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딱 한 가지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수준, 그런 방법으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제가 이번 여행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 뭔지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사랑하라, 사랑이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대. 그래서 딱 제가 요약해줘서 사랑한다는 건 딱 두 가지라는 것이다. 첫째, 용서하는 것이다. 둘째, 섬기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면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의 거의 75%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 주인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릅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말은 주님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만 주님이지, 말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의지와 자기 의지를 꺾고 감정을 꺾고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를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내가 뭐라고 내가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지 뭐. 저도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물론 서로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원한다 그랬죠. 이 관계가 잘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고 남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옳고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남이 좀 옳지 못하게 행동해도 경호 바르게 행동해도 좀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엘리사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밭을 가던 소 2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농기구, 쟁기를 가지고 불을 떼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나눠줬어요. 쟁기를 불을 태워버렸어요. 이 쟁기하고 소는 뭡니까? 이 엘리사에게는 생활수단입니다. 이거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불을 태워버렸어요. 이걸 지금 우리 현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다 불을 태웠으니 우리도 직장 다 그만두고 이제 다 산에 들어가야 되나? 그건 아니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직업을 버리고 내가 하는 특별한 일을 해라.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은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할 때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늘 다니셨습니다. 예루살렘 갔다가 가버나움 갔다가 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버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 이제 특별한 경우는 버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분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다 태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태도로 하는 거죠. 생활수단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수단을 주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생활수단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소와 농기구는 주님이 생활수단을 주신 거예요. 잠시 엘리사에게.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활수단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활수단을 주신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 불을 다 태웠다는 건 이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주님을 믿고 살아야지. 그래도 어떨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는 내가 가장 적합한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신다. 내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며칠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행하면서 대단한 데를 갔겠습니까? 대단한 걸 먹었겠습니까? 좋은 것은 그냥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같이 다니면서 또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것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여행 가면 좋은 게 중에 하나가 애들하고 아침에 꼭 그 큐티 모임을 해요. 큐티 모임을 1시간 정도 하는데 이제 말씀을 정해놓고 말씀을 한 10분 정도 묵상하고 거기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게 하고 같이 기도를 한 15분 정도 불을 끄고 15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하나가 되죠. 가족끼리 하나가 되고 제가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애들, 저는 좀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자고 있을 때 혼자 어디 나가가지고 공터나 이런 데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이 아주 제게는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이 통찰을 주고 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혼자서 공터에 가가지고 주변에 공터가 있어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데 제 마음은 항상 이렇죠. 아이들에게 좀 좋은 것을 주고 싶다. 좀 좋은 것을 먹게 하고 싶고 좀 좋은 데를 보여주고 싶고 또 좋은 경험을 하고 싶고 이런 게 내 마음, 제 마음이잖아요. 아버지로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하나님도 나를 자기 자식으로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겠구나.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구나.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나에게 적합한 것, 그걸 주고 싶어 하시겠구나. 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겠구나. 인생 여행, 쉽지 않은 인생 여행 동안 그분은 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고 적합한 걸 주고 싶어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이게 나한테 적합한 게 아니다, 나에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가고 보면 그게 나에게 적합한 것이었다, 나에게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해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적합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께 외쳤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큰 소리로, 누가복음 23장 20절에 말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뭔가 불안한 게 있어요. 자기 인생이 불안하면 아버지요, 제 인생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자녀가 불안하면 아버지요, 제 자녀를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이 직장이 불안하면 주 이 직장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되면 주의 이 건강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을 확 붙잡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잘 책임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3일째 부활시키셨어요. 모든 게 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던져주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돈만 던져줬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실 때 말이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좀 말이 짧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몇 시간 뒤에 자기를 몇 번 부인할 것인지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하죠. 말이 짧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짧게 말해요. 나를 신뢰하라. 짧게.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냥 내게 순종하라. 그렇게 그냥 그걸 한마디 하시고 우리가 따르는 거죠. 아브라함한테도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우리가 할 일은 떠나는 겁니다. 가는 거죠. 그러면 가면은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주시고 갈 곳을 지시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일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실 때 불태울 것을 확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버지는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준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전을 포기하라,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를 따를 수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입니다. 형틀. 사람 죽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너의 안전을 포기해라. 안전에 연연하지 말라.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삶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던 그 사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받는 게 안전한 겁니까? 안전하지 않는 겁니까? 안전하지 않는 거죠. 미국 사회는 안전지상주의 사회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그 불안을 또 비즈니스로 삼아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안전에 매여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일부러 우리를 우리 불안에 빠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에 빠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너희 안전을 포기하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저 못 태우겠어요. 저 농기구 불안해서 못 태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안전에 연연하지 말고 안전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확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안전을 당신의 삶에 확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것을 체험해 주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이라는 한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이 꿈이 록스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도시에 살았는데 그 도시에 록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록밴드의 일원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구세주,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어도 록 음악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CD가 집에 많았는데 그걸 들었어요. 계속 원래처럼 들었는데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노래 가사들이 종종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는 삶과는 완전 반대되는 가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들을 듣다 보니까 과거의 자기의 삶,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 이걸 자꾸 상기시켜주고 자꾸 그런 게 유혹을 주는 그런 가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 다 불렀어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친구들 숲속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CD를 다 가져갔어요. 아이들은 이 CD를 나눠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CD를 땅에 놓더니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 불을 다 태워버렸어요. 물론 세상에 있는 음악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소년에게는 그 가사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자기를 새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자기 삶을 방해하는 것,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헌신, 좀 더 위대한 삶, 좀 더 훌륭한 삶, 좀 더 의미 있는 삶, 좀 더 예수와 깊이 동행하는 삶, 그게 방해되는 것. 그걸 불을 확 태워버린 것.
그리고 이분은 지금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역자로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가 불로 확 태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겉옷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라. 이전에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라. 그럴 때 그 초청을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그 겉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세요. 좋지 못한 관계가 있으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새롭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불로 태워버리세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안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안전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안정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